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제목은 홍수를 통해 얻는 교훈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2022년 8월 8일, 9일 그 사이에 하루에 400mm가 넘는 홍수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과학계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의 결과로 국지적 폭우가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서울 강남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상습 수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보면은 이것이 무슨 타워밸리스인 그런 이런 강남 아주 부자들 사는, 이게 지금 매물이 나왔는데 48억짜리가 33억으로 떨어졌대요. 그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떨어졌대 돈이.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파트 바로 앞에 맨홀로 남매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것이 이제 그 자동차에 카메라 사진 찍혔어요. 이 맨홀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남동생은 하천에 숨진 채 발견되었고, 누나 역시 나중에 탄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한편 신림동 반지하에 여러 명이 구출되기도 하였죠. 이거는 지금 똑같은 그런 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맨홀에 이제 빠졌죠. 그건 부자 동네예요. 근데 이쪽 신림동 이쪽은 가난한 사람이, 반지하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또 더러 죽기도 했고, 근데 극적으로 그 구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 그리고 밤낮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들 덕분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 건물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으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나오는데 어머니와 이쪽에 아이고 깨야죠. 이거 부정을 들어. 소화기로 연신 유리창을 내리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가고 있어. 6분간의 사투 끝에 창문을 깨고 갇혀있던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집안에 갇혀있다는 남성의 연락을 받고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달려나온 건데 그 중엔 육아휴직 중이던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찾게 됐어요. 이 경찰은 바로 옆 건물 반지하에서도 이웃을 구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담벼락을 건넌 남성이었습니다. 이때 무릎 높이까지 비가 오면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밖에 있던 주민들이 상사를 뜯어내고 나서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의 또 다른 반지하관 입구에도 물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시도합니다. 쇠지렛대로 문을 부수자 좁은 틈이 생깁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이 안 열린다고 막 큰일 났다고 119에서 나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문이 한번 금방금씩 찼을 때 119가 들어왔다고 해서 보시면 제 머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집안을 3일 넘게 치웠지만 여전히 지흙형입니다. 가족들은 딸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재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죠. 아이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봐 정말 가슴이 찡긋 두근거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이 뭘까? 이번 우리가 겪은 홍수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산을 출발을 해서 대전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비는 오지 않았고 열대야로 몹시 더웠습니다. 대전에서 아들 내외 손자를 만나고 이제 인천 부천을 향해서 오후 6시 출발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고속도로에 비가 억수까지 쏟아졌고 앞길이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부천에 도착하니까는 밤 10시 도로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집으로 들어가 뉴스를 보니까는 서울, 인천 등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밤 하늘은 천둥번개, 내성병력으로 아주 번쩍번쩍하는 것이 그때 한밤중이었죠. 12시가 넘었죠. 이때 폭우가 쏟아진 거죠. 아침에 보니 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좀 높아요. 그 경인고속도로 통해서 인천까지 도착을 해서 그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부천병원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부천병원에서 사모님 때문에 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죠. 그리고 KTX 광명역에 거기도 또 물이 잠겼죠. 9일 화요일 밤 11시, 10시 출발을 해서 부산의 구포역에 10일 새벽 1시 수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시편의 주된 관심은 여호와의 소리, 즉 여호와의 음성의 권능과 힘을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18번이나 사용하였고 또 히브리어로 콜 예흐아,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또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던 겁니다. 시편 29편의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단순한 자연현상이지만은 그에는 여호와의 소리요 하늘에서 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즉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고 있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강하고 교만한 것들, 불신앙을 다 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수에 관한 시편의 여러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후에 자정하신 영원하신 왕이다. 10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후에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자의 뉴스를 보니 서울 강남은 크게 세 가지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게 엄청나죠. 온통 외국어로 지은 아파트로 평균 60억, 50억, 40억이 됩니다. 조금 아까 봤던 그는 48억짜리인데 33억으로 지금 떨어졌대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어떻게 해서 60억이 됩니까? 아니 돈이 6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동차예요. 외제차만 이번에 2,000대가 침수가 됐다네요. 2,000대가 침수가 됐어요. 이 외제차예요. 어떤 외제차는 214억이 된대요. 스포츠카인지 뭐. 이렇게 두 대가 날아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 거예요, 저게 다. 피하는, 다 봐요. 또 국산차가 8,000대. 그래가지고 이제
외제차가 2,000대, 국산차가 8,000대에서 총 10,000대가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필두로 BMW,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마세리티, 제규어,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푸조, 스포츠카는 214억.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자들은 명품으로 코치, 발렌시아, 프라다, 구찌, 디올,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승으로 신분이 높아진다는 미명 아래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마약과 동성애예요. 마약과 동성애. 이 강남에서는 밤에 수많은 클럽에서 마약인 필로폰, 코카인, 엑스타시, 헤로인 등에 취해서 밤새워 광란의 파티를 연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겹치니 이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온 인류를 삼키려고 하면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호령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왕으로 이 땅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세상과도 마귀도 대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삼남한상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심신의 병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죠. 지금 코로나 홍수가 있잖아요. 어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병을 다 정복을 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불의 홍수도 모두 다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경제적인 위기도 실상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못 박아 버렸어요. 가난도 다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불의를 정복하고 그 위에 앉아 계셔요. 그러므로 홍수나 연약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홍수도 하나님 다스리죠.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고 음부를 철폐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홍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죠. 하늘이나 땅밑 그 어느 곳이나 홍수나 풍랑도 하나님이 다 정복하시고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홍수는 급히 흐르는 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수레 삼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개인, 가정, 사회, 생활, 인간관계의 문제, 고통과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이라는 종류의 홍수가 오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홍수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홍수,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오십니다.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죠. 따라서 홍수만 바라보고 부정적인만 되면 안 됩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만 바라보고 피하려만 하지 말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성에 항해하던 범선이 돛대 위에 엉킨 돛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 선원이 매번 그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까마득하게 알을 내려다보니 그 거센 파도에 현기증이 느끼고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 순간 선장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아라, 위를. 그래서 선원은 위를 바라보는 순간 위기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은 위기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가정, 국가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홍수 위에 좌정하신 주님을 올려다 볼 시기가 된 것입니다. 죽음과 재난과 질병은 홍수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소망의 무지개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수를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시편 90편 5절을 가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홍수 앞에 쓸려가는 나약한 존재, 그리고 아침에 도는 풀과 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생명이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육축은 대홍수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을 가볼까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나 누가 장례를 치러줄지 참 아무도 없어요. 학자, 예술가, 연예인, 정치가, 군인 뭐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가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그림을 좀 보면은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노아가 비가 올 테니까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 해도 사람들이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던 노아가 사라졌다가 좋아했지요.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보통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점점 차올라서 발목을 덮고 가슴까지 덮는 겁니다. 나중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도 덮였어요. 홍수가 난 겁니다. 그제야 방주로 찾아왔지만 이분은 다쳤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더라. 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방주 밖에서 참 저러다 다 죽임을 당했죠. 홍수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의 그 불심판에 비하면 이거는 작은 심판에 불과해요. 이건 작은 거예요. 불심판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6장 가볼까요?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겼다. 이 말씀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별이 땅에 떨어져요. 얼마 전 러시아에 지름 15m 운석이 떨어졌었죠. 15m 떨어. 15m만 해도 대단하죠, 운석이. 그런데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이 붙고 엄청난 속도로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그림이죠. 러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대기권에 진입해가지고 다 탔어요. 자꾸 돌아왔는데도 남은 게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미국의 천문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이게 있어요, 천문대가. 만져보니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꼭 나중에 폭탄 파병 것대요. 저기 새예요, 새. 저게 15m짜리예요. 다 타고 좀 남은 게 저겁니다. 저걸 찾았죠. 그때 1200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 하나가 다 무너졌습니다. 15m짜리 운석 하나가 떨어져도 그런데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합쳐도 운석 몇 개 떨어진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에 와서 부딪혀버리면요,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하여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은 종이짝처럼 말려버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요. 백두산이 제주도로 옮겨가고 에베레스트 산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일본이 아프리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래서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면 이런 광경 보지 않겠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땅에서 출세했습니까? 잘하셨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언제든지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가올 내세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문, 교회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항상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홍수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6절을 가볼까요?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섭고 두려운 홍수의 재난이 올 때 경건한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수를 만날 때죠. 환난 때이죠. 시련 때이죠. 이 환난 시련이 꼭 홍수뿐이 아니라 코로나 홍수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무슨 재앙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민족에게 엄청난 홍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약아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미국 LA에 대지진이 났을 때 교회 사람이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가끔씩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9.11 사태 때도 미국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9.11 때도.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기 마련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식어져가는 예배와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지 않냐면 우리는 재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두 손 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가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홍수를 만난 이 대한민국의 땅이 고침받는 길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또 1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자기 백성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여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무릎 꿇는 자들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들은 모두 수많은 삶의 홍수를 경험하고 평강의 복과 새 힘을 얻은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삶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믿음의 조상. 회개하고 깨어지고 믿고 순종하는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체험을 했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저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홍수를 맞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머슴살이 홍수를 겪었죠. 야곱. 그러나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을 하다가 믿음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한 간증입니다. 한 번은 서부의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호텔에 투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한 신사가 그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방이 2인실인데 침대가 하나 남는데 같이 주무시겠습니까? 그럼 고마워하면서 신사의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가가요. 신사가 하는 말이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할 일이 좀 있거든요. 불을 꺼드릴게요. 그럼 불을 꺼주었습니다. 신사는 베란다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가는 속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인생에 매우 절박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다음날 아침 사업가는 그리 차이지 모양이죠. 기도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내가 해야 할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국내뿐이 아니라 선교지의 각 나라들에 위해서 기도하죠. 그 신사는 그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다양한 홍수를 만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